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감정자가 화면을 통해서 본 감정자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과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 제자들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보내고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두 제자가 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했다는 원어를 보면 격렬한 토론과 논쟁 가운데 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한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이제 이 첫날 새벽에 떨려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은 그렇게 묻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감정자가 증언한 대로 우리의 눈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낙심 가운데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너희가 대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이 대화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대화를 물으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이제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지옥의 이제 형벌을 우리가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이 생명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주인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역사 안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3절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단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이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열린 책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날이 저물어 오는데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제자는 유수 갈 곳으로 함께 가자고 청원했고 음식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행하셨던 그런 이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예수님은 이미 이전의 모습과 달라져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두 제자가 서로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깨닫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현상을 엠마오로 이제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이 제자들 그들이 따랐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선포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소국을 건너려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로 흥왕케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허무하게 죽어버린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밤길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 공동체에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오늘 재근 부산교회 성도된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감정을 들은 사람들 속에, 들은 이쁨 속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에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새로운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축복을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여서 이 에덴 동산의 나무에서 쫓겨나고 이 부요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누렸던 이 행복을 이제 행복에서 쫓겨나서 결핍 속에 흩어지게 되었고, 죄악으로 이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 그 안에 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로 인한 지옥의 행벌을 대신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이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제 이 부처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예수만이,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창조를 넘어서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기대를 훨씬 더 넘어서 있는 이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여러분, 이 이제 태양계 아래에 있는 우리 지구가 태양의 그 빛과 열로 인하여서 생명의 호흡을 하고 강합선을 하고, 그것을 자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주어지는 산소,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셨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묶여 있어서 그 결핍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인생에게, 여러분, 이 시골에 살아난 분은 아실 것입니다. 송아지가 뛰쳐나가면 온 들판을 쫓아다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자유와 기쁨과 한의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든지 혹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든지 혹은 부를 통해서 가지든지 자기의 자원을 더욱더 축적해서 축적된 만큼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가 주인되는 이 삶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에 결핍된 가운데 허덕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런 이제 놀라운 삶을 살아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제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금요 정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중심적, 이기적, 제약된 삶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청산하고 이제 우리 교회,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날마다 물을 이렇게 퍼와서 그렇게 퍼와서 사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저희 집에 음물이 없었을 때에 한 500m 이렇게 있는 곳에 물을 떠와서 밥 짓고 먹을 물을 이렇게 매일마다 더 이제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은 이 결핍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물이 터져 나온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채워도 밑 빠진 독과 같이 그렇게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제약된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주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자원을 퍼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교회로 존재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누리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15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모든 성도들과 새롭게 오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 이 부활의 축복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 알력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정서적 상처가 다 사라지고 관계적 상처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용서라는 지옥불에 영원한 고통받을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이제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 둘밖에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몸과 같은 공간과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 부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사 주신 이 진정한 축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을 누려가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지 아니라 진리로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형제들에게 마음의 이 풍부함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공기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공기가 너무나 부유하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공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공기가 이제 없는 우주에 가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우리의 풍성함이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활의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채우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